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도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큰 부흥과 성장,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99세의 나이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제 세상과 이별하고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60여 년 동안 185개국에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185개국 중에는 북한도 포함되고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두컴컴한 데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아침부터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새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지요. 경치도 아름답고 자연 환경도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캐나다에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999국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보다 1이 모자라니까 천국에 한 건 모자란다고 999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는 그때 당시가 아마 일본이 경제적으로 고도로 성장할 때였던 모양입니다. 새벽부터 공장이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 때 울리는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으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120여 년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한국교회. 그러면 새벽 기도일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께서 1906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그런 기도의 형태,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린 것은 새벽 기도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의 위대한 삶의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위대한 삶의 비결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A.W. 토우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A.W. 토우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너무 바쁜 것도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토호저 박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일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섬깁니다. 열심히 바쁘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험에 들 확률이 많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서 신앙이 뚝 떨어져서 시험에 들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생애, 33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 구원 사역을 멋지게 성취하셨습니다. 온 인류 구원을 멋지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셨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성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 구원 사역을 멋지게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본문들은 제가 다 빼버리고 하지 않은 본문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다 지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작년 가을에 했고, 또 14절부터 20절까지도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빼고 이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고 오늘 곧바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입니다. 이 하루 일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어떻게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떠했으며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땠는가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열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열망하고 계셨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기는 35절부터 읽었는데 2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21절 앞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전입니다. 오전. 안식일 날 오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느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이신데 2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회당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내용이 뭐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축출해내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31절까지 안식일 오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안식일 날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회당의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오후에 누구 집으로 가셨다고요? 시몬과 안드레가 누굽니까?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흔히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배자로 시작하고 로자로 끝납니다. 시작.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소란한데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 집에 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 집에 간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피곤함을 좀 달래고 쉬기 위하여 베드로 집에 가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셨으리라는 추측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니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구나. 베드로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알죠?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다닐 때마다 늘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이거는 그냥 추측으로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마누라를 데리고 다닙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요 집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내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전에 바쁜 일과 속에서 회당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환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 집에 가셨는데 장모님 열병이 있어서 열병을 고쳐주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나게 돼요. 온 동네방네. 그래서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베드로 장모 집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주변 사람들 다 끌고 옵니다. 왜?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저물 때 이 말은 저녁이 되었단 말이에요. 날이 어둑어둑 이제 해가 조금 져갈 때 오후가 지나서 해가 어둑어둑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여러분 마가복음의 제자 마가가 정말로 위트어린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3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온 동네가 모였다. 이 과장법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바꾸면요 동네 안에 있던 모든 환자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등등 모든 환자들이 병고침을 위하여 막 몰려들었다는 뜻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닮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안식일 날 이제 오후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일들을 전부 다 저녁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바쁜 하루죠. 정말로 일상이요 너무나 피곤하고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 좀 쉬자 이제 내일 아침에는 그냥 아무 일도 보지 말고 아침에 오전에 좀 푹 쉬고 잠도 좀 푹 자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35절을 보시죠. 35절,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바쁜 하루를,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의무로 여기셨다면 이 의무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의무는 좀 쉴 거야 하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특권이었고요, 기도가 안식이었습니다. 피로를 푸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기도로 하셨고,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쉬는 시간이었고, 기도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가 어떤 시간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전날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도 다 풀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인데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올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이거다 하고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의를 해놓았더라고요. 참 잘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강력한 자극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회복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쉬셨고 기도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면 피곤이 극복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가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가 즐거운 일입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 안 하신 분 두 분 봤습니다. 제가 예배가 참으로 우리는 즐거운 일이잖아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여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새 힘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떤 분은 벌써 깊은 잠에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예배는 안식이요 쉼이죠. 동일하게 기도 또한 안식이요 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안식하셨고 기도하시면서 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면서 쉬고 뭐 하면서 안식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는 말입니다. 그의 일지에 남긴 말인데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자,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게 우리의 표현법이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요즘 내가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삶의 여정이 바빠지고 삶의 일이 많아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요즘 너무 힘들어서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업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루터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일이 많아지고 바빠졌을 때 루터는 2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감동하는 소리보다 부담을 막 가지면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루터는 생애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는 24시간 하루에 11조를 내어서 11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즐겁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 이건 열망입니다. 열망.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열망,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한 것이 계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으로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면, 보통의 삶, 계획이 없었다면 다음 오전은 쉬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 이전 성경에서는 새벽 미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두컴컴한, 누구도 침범하지 아니한, 장사꾼들이 떠드는 소리가 없는, 술주정뱅이들의 아우성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요한, 모두가 잠든 상황, 이런 새벽에 이것은 바로 가장 적합한 시간, 기도하기예요.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시작. 한적한 곳. 이것은 바로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으로 안식일을 보내신 이후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 내가 가장 조용한 시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그 어떤 누구도 만나지 못할 시간, 그 어떤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시간,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한적한 곳,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시고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획이 있어야 습관이 내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바로 공부시켜보면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습관을 들게 만들면 더 이상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습관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습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정한 시간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반복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되게 됩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계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가능할 때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기라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새벽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냥 잠시간만 조금 줄이면 돼요. Understand? 5시 반. 일정한 시간입니다. 시간, 장소 정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선택해 드렸습니다. 우리 삼청 예배당.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 이거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이 계획이 들었을 때 내게 아름다운 습관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반복하는 힘만 생기면 됩니다. 계획에 따라 반복만 하게 되면 멋진 습관이 내게 생겨나게 되고, 이 습관은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은 결국은 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이런 매일의 습관, 아침 시간을 깨우며 한적한 장소를 정하셔서 반복된 일상을 행하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교제의 결과로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일찍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36절 37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예수님이 일찍 가서 기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새벽에 홀로 조용히 이제 한적한 곳에서 사람에게 침범당하지 아니하는 아직까지도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어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것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집요하게 추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주를 찾습니다 이게 아니고 집요하게 주님 어디 계시냐 하고 주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날의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병을 고치고 싶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그때 38절을 한번 보시죠. 이 제자들의 요청에 또 수많은 군중들의 요청에 어떻게 하느냐?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인기 있느냐, 내가 이제 대단하구나 하고 인기를 누리며 감격스러워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리고 뭐 하느냐? 전도하겠다. 그리고 38절 제일 끝에 왜 전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요, 모르는 척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네, 와, 나를 이렇게 반기네 하고 즐기면서 어떤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단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그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왜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냥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왔구나 하고 즐길 수 있었는데 중단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새벽을 깨웠어. 정말로 중요한 시간 새벽을 깨워서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전도를 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여정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인의 삶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충동적인 결정을 하고 무언가에 군중 심리에서 끌려다니는 판단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뭔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바쁘게 삽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충동적인 삶입니다. 삶에 가치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줄 잘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바쁘긴 바쁜데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바쁘게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거죠. 한국학이라는 학문에 어떤 한 한국학자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어요. 너무나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변질된 한국인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바쁘게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살게 되었을까? 이 변질된 하나의 한국인의 모습인데, 그때가 언제냐, 시점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면 먹는 날부터 그렇게 바뀌었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라면을 먹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밥을 짓습니다. 솥에다가 밥을 이렇게 이제 불을 떼가지고 밥을 짓잖아요. 그래 밥을 다 대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요? 뜸 들인다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서 때가 되면 그 밥을 먹는 우리 기다림에 여유가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게 산업화를 거치면서 뭐든지 빠르게 인스턴트 음식이 나오게 되고 라면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가냐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냥 급하게 바쁘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라면이요, 우리 인스턴트 음식 중에 최고인데, 라면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라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1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번지, 200냥, 삼양, 사발면, 500냥, 육개장, 세번면, 팔도라면, 구운면, 열라면. 야, 대단하죠? 모든 게 다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 사랑이요, 보통이 넘습니다. 숫자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숫자 외에 다른 라면들의 종류가요, 이루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라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산다는 거죠. 급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빠르게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IT 최강국입니다. 뭐든지 빠르게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외국 나가보면 답답해서 못 써요. 빠른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것이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분명한 목적. 저와 여러분도 많이 바쁘게 살다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생활합니다. 그런데 교회생활을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왜 직분자를 세우시고 왜 소그룹을 세우고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다른 일에 바쁩니다. 전부 다른 곳에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 분명한 삶의 목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분명한 이 목적을 아시고 이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 많은 군중들을 뒤로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위한 계획, 시간, 장소를 정하여 이것이 내 습관이 되게 만들고 내 인생이 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교제 중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40일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가을에는 40일인데 이 초에도 40일을 한번 해볼까 내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이제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쫙 한번 해보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여러분 비웃음을 지금 웃고 계세요? 감동의 웃음을 웃어야 되는데 40일이 아니고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간 모두가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